우리 말씀 듣기 전에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고개를 들어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신데 예배에 나온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부산 영도의 태종대라는 곳에는 자살바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바다에 몸을 던져 그 한 많은 삶을 마무리하는 곳이고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편말을 거기다 이렇게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 편말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적어놨다고 하죠. 한번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태종대를 자살바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무서웠고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가족들 생각도 나서 그냥 돌이켜서 돌아가야지 하고 뒤로 돌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라는 편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 죽을 때 죽어야지 하고 뛰어들어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유머로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예화가 잘 보여주는 의미가 있죠. 바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것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말도 나에게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모든 작은 일도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고통 속에서는 그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 못할 문제와 힘든 시간으로 인해 지금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0편을 지은 저자도 고통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Darkness is my only friend 라고 그렇게 적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영어 본문을 그대로 코테이션 가져온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개역 한글 성경은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많은 영어 성경들, 특히 오늘 제가 인용한 CSB 버전, Christian Standard Bible는 Darkness is my only friend,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NIV도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무 희망도 도움의 생길도 어떤 소망도 미래도 없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 흑암만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88편이 가진 시편의 아주 특징적인 시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에는 다양한 탄식 시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시들이 있냐면 무려 3분의 1이 탄식의 시 혹은 눈물의 시, 호소의 시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탄식의 시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끝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다시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그 끝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를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7편 4절에 이렇게 지은이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악을 중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내가 나를 향한 창과 칼 같은 곳에서 지금 누워서 죽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5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또 소망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 내 영광 앞에 할지어다 비파와 수금 앞에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대부분의 시편의 시들이 아니 거의 모든 시들이 탄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위험 속에서 흑암 속에서 힘들어하고 절규하고 아파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그 시를 마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절망하고 아파하고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카스틱합니다. 그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시편 88편을 보면서 아니 뭐 이런 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나, 이렇게 믿음 없는 시편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어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는가라고 우리는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윗처럼 아니면 다른 시편의 기자들처럼 아무리 힘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하고 절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면 시편 오늘 88편의 저자가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우리가 당하는 파도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도 우리는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조차 풀 수 없고,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리얼리스틱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물론 다른 시편 기자들처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 무력함과 패배함이 있을 때 어떤 도움도 없고 응답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더 많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패배감과 무력함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끝이 없는 패배감과 무력함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 때, 오늘 제목처럼 Darkness is my only friend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오늘 시편 88편에 나타나는 기저의 심경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비꼬기까지 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무덤에 놓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주는 나를 흑암에 던져버리셨고 나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습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주의 무서운 분노가 나를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나를 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직 나에게는 흑암만이 친구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오늘 한결같은 그의 논조입니다. 처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반전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태로 이 시가 끝나버리죠. 이제는 할 만큼 했고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탄식도 그의 절망도 그의 부러지즘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조롱도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숨이 쇠하여 졌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주께 들었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둘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만끽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긴밀한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누가 들어도 기도다운 기도, 이런 기도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아프다고 원망하고 어떤 고백도 할 수 없어도 그저 주님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광야로 쫓겨난 도망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누가 찾아와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누가 그들의 절규를 들어주셨나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다가 외삼촌이 살던 바단 아람으로 향하던 야곱에게 누가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며 그를 괴롭게 하여 힘들다고 울고 짖을 때 누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들을 얻지 못해 술에 취한 여인처럼 절규하던 그 한나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셨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갈망했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까? 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미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요. 죽겠습니다. 절규하고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상황을 원망하고 내 신세한탄을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한숨을 들으시고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는 것,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PPT하고 어느 날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더 위대한 사역이라는 제목의 짧으면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에는 캄보디아로 선교사를 파송받은
최원일 선교사님 그리고 부인 되신 조유진 선교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2019년 4월 38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는 이 선교사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은 뭐 가족, 친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선교 환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담겨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최원일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23살에 첫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죠. 그날 이후로 이 선교사님 마음에 캄보디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를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는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고 준비하죠. 그렇게 2017년 장기 선교사 파송을 받고 부인인 조유진 선교사님과 함께 OMF 선교단체 소속이 되어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1919년 4월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는데요. 그때 심정지가 오고 38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청년 때부터 매년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다녀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 캄보디아의 그 교회 개척을 하는 데 계속 사용을 하며 기도하며 그 캄보디아를 세우는데 헌신해 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선교사의 부름을 확신하며 선교사 준비를 하신 분이죠. 이만큼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물음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박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간 사람을 2년도 안 돼서 왜 하나님은 부르셨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던 그 한국의 친구들, 선교사님 친구들이 원망이 섞인 말을 하는 것이 제 귀에, 제 마음에 담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2년도 안 돼서 돌려갈 거면 차라리 보내지나 말지. 왜 보내셨어, 하나님? 이 부인인 조유진 선교사님도 자책을 해요. 본인은 암에 걸려서 몸이 약해져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것은 아닌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방문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준비하고 갈망하고 꿈꾸던 사역을 하던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은 단 2년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허무하게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그는 보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는 열심히 준비했는가? 이런 절망과 실패의 느낌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안에는 이 선교사님이 뿌린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많은 열매가 한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그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왔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 2년이라는 짧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게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 그 선교사님을 2년 만에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이 계속 사람들 주변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2년 동안 선교사님이 씨앗을 뿌린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그곳에서 뿌려지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지를 함께 보세요. 지금도 복음의 열매가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이 영상이 그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죠.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바로 오늘 시편 88편에 나타나는 저자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88편의 저자는 고통 속에서도 아무 도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그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원망과 절망의 탄식이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만약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해서 절망하고 원망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발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그렇게 원망스러운 기도가 터져나온다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가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88편 저자의 결론은 반전이 없습니다. 반등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사용하는 That's it, I give up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닫힌 결론입니다. 흑암만은 나의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기대할 수 없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저 흑암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그냥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이 그렇게 끝났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로 끝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의 표제어 이 1절 위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혹시 갖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목이 붙어 있고, 없는 것은 내가 별로 안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게,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스린 못에 맞춘 노래.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학자들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로 추정이 되냐면, 학자들에 따르면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등장하는 성전에서 노래를 맡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다윗 왕 때 여두둔과 아삽과 더불어 3대 악장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죠. 무슨 말이냐면, 흑암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상태로 나는 망했습니다 하고 그의 인생을 그는 단정 지었지만, 그는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3대 악장 중 한 명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헤만이 쏟아낸 탄식과 절망의 기도는 단지 그의 절망과 그의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이미 망했어. 그렇게 원망하던 기도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보는 현실만 보고 끝났다라고, 망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최원일 선교사님 다큐 영상에는 어떤 한국의 한 의사의 사연도 함께 소개가 됩니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한 의사 선생님이 캄보디아 의료 선교사로 떠나는 그런 과정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캄보디아에 몇 년 전 의료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최원일 선교사님을 딱 하루 만났대요. 그런데 이 단기 선교 온 이 의사 선생님에게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소개해 주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자세하게 그 사역들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잠시 만나는데, 하루 딱 만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나에게 얘기해 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기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마음을 주셔서 캄보디아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최원일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나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마치 사역 인수인계 하듯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했던 의문이 그때 풀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2년이라는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죠. 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최원일 선교사님을 가장 귀하고 뜻있게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역의 길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상황만 보고 모든 상황을 인식해버리는 존재들이죠.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해만에 시편 88편 저자의 탄식과 같이 오직 흑암만이 유일한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흑암 속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에서 나의 시선이 나이가 아니라,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매일집과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대에 지금 이 영국의 땅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가 참석하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온 것 같고, 나는 내 뜻대로, 내 경험에, 내
지혜로 판단해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영광에 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할지, 지금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것 같지, 그렇게 느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